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시었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오후 주일날 기아대책 NGO 단체의 집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 교회에 많은 분들이 붉은 옷들을 다 입었더라고요. 저게 NGO 단체의 유니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붉은 옷이 지금 우리 교인들이 입었는데 붉은 옷이 NGO 단체 유니폼이 아니라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 붉은 옷을 입읍시다. 그러고 붉은 색깔 옷을 다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성령 강림 주일날 다 붉은 옷 입고 와라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사실은 교회력에 의하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부부주일로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참 많이 헛갈려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그 삼위는 하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시고 역사하셨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셨는데 30년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이 예수에게 임함으로 역사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것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선물로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이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고 했으니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작도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성령의 역사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행전, 교회 시작이기 때문에 교회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서 시작됐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운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함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이 내게 임함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되었고 성령이 임함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를 수십 년 믿어도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내게 충만케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1장 이하에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다고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뭘 역사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은 바 되고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많이 있지만 이걸 정리해서 세 가지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능력,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3년간 12제자를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씀의 은혜도 충만히 받았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밑까지 내려가 발을 씻겨주는 놀라운 겸손의 모범도 그들은 목도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뭘까? 그런데 그들이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 신비한 말씀을 들어도 그 들을 때뿐이었고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보아도 보았을 뿐이었고 겸손한 모습을 보고 감동할 때 감동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달아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서도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아직도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보고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면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느 기점에서 그들을 순교자가 되도록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을까?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속에서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고서야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생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성령이 임하고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다 하나같이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는데, 이때 보혜사란 말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부활 승천해야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 약속했고, 그 성령이 오심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르치던 말씀들을 잘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는 이가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 물론 한 분 가룟 유다입니다마는 빼고 11제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성령이 임하고서야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였구나 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깨달아 알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물론 요즘이야 어부라고 무식한 분들이 아니시죠. 하지만 당시에는 어부 그러면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이 그에게 임함에 그의 지성도 일깨워져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어느 사람 못지않는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영성을 그가 갖게 됩니다. 이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증거할 때 당시의 지성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지식인들은 누구냐면 관원, 장로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이들은 저 갈릴리 그 촌사람, 그 어부 무식쟁이 이렇게 알았는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한 번도 정규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의 말씀에 대한 해박함, 그 유식함, 그 영성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심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봐도 소용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도 소용없습니다. 성경 공부 백날 해야, 신학교를 백날 다녀야 소용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게 되지도 못하며 그리스도의 영성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심에,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시간마다 다 돌아가며 기도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제가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호텔에 가는데 강사 목사님이 나한테 넌지시 물어요. 그 아까 기도하신 권사님 나이가 많은데 그 당시에 대학 나오신 분 같은데 어느 대학 나오셨냐고 물어요.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소학교도 못 나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언문 깨치신 분입니다. 감동이 안 됩니까? 예수 믿고 겨우 글자 읽으신 분인데 예수를 깊이 믿고 그에게 성령이 임함에, 그리스도의 영성이 그에게 충만함에,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영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 학문은 미천할지 모르지만, 요즘 말로 가방끈은 짧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의 은혜가,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학적 용어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말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배우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이란 뭐예요? 관객석은 깜깜하고 오직 그 배우만
빛나게 잘 볼 수 있도록 쫙하니 헤드라이트를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늘 설교하기 전에 조금 전에도 기도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종을 여기에 세우셨사오니 누가 임하사? 성령이 임하사. 누가 말해요? 성령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제가 아무리 유려한 말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역사되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세상 학문이 박사학위 서너 개를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들리고 세상 지식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신학학 박사가 대여섯 개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많이 봐요. 신학교 교수님들 다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세계적인 학자가 불신자입니다. 학문으로서는 굉장히 원어로 역사적으로 하지만 불신자예요. 해석은 잘 해놓는데 본인에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학자도 못지않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 단어 몇 개로 또는 히브리어 몇 개로 헬라어 몇 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나 배울 때나 꼭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도우심을 구하셔야 해요.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사 오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곧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인격을 담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마음이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찬송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감정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유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감정도 표현하지 아니하고 포커페이스를 가지고 거룩한 척 해야 그것이 거룩인 줄 아는데,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마음, 감정을 담지 않은 찬송이 과연 그게 진실될까? 그건 전혀 진실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감정이 필요해요.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오고 회개케 하고 결단하게 하고 감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 감정만 살립니까? 감정이 필요해요. 그것이 인위적인 방법이라 하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는 이 감정,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이 때문에 감격하고 깊이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오래전에 할머니 성도 한 분이 요 앞에 앉아 계시다가 찬송을 불러 여기서 춤을 추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무도 안 말렸습니다. 왜? 그분이 진심으로 여기서 우러나는 덩실덩실 추는 춤이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신앙생활은 성령이 내 안에 내 감성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사랑이란 감정적인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도 감정을 가지고 탄식하셨다. 예수님도 우시었다. 예수님도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다 감정적인 거예요. 우리는 잘못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우리를 대단히 감정적으로 우리 신앙을 가두어 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을 부를 때도 기쁨을 발산하고, 회개할 때는 마음껏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를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울게 하기도 하고 탄식하게 만들기도 하고 회개케 하기도 하고 기쁘게 만들기도 하고 감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역사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부쩍 제가 사모하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도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건 감정적인 거예요. 무슨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빌립보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영성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감정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 가져도, 성경 공부를 몇 날 며칠 해도, 평생 예수 믿어도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처럼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사 내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성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로운 사랑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진실됨입니다. 끝까지 낮추어주는 겸비함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함입니다. 자기 희생을 자처하는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악한 것도 없는 정결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본래 악한 사람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깊이 있는 영성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달라고. 그리하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순교자가
되게 합니다. 무슨 뜻일까? 오늘 우리 같이 읽은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이때 증이라는 말은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을 달리 번역하면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순교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 전도하는 증이라는 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순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은 순교의 영성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죽으란 말이에요. 순교자로서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부른 부름이고 우리에게 그와 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막 성령 충만 주시오, 충만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순교자가 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순교자가 된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순교자가 되는데, 그래도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3분의 1은 안 했어 지금 현재.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교자가 돼요. 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죽어야만 순교자가 아니라 살아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만이 순교자가 아니에요. 사실 어찌 보면 차라리 총 딱 맞고 죽어버리는 게 쉬워요. 평생을 그와 같이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뺨 한 대 맞고 말지 오랫동안 괴롭힘 당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순교자가 오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스스로가 괴로운 것이죠. 순교자로 살아야 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 볼 때 인상 좋은 목사님이야.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나오고 겪어봐요. 나도 한승질이 있어. 근데 별로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 목사로 살라니까 나도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감동을 좀 해봐요. 좀 이게 나도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나를 비우고 나를 십자가에 달리고 나를 계속 채찍질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순교자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순교자가 된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원하신다면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부흥회 가서 산지뼈 성령 충만 그러면서 무슨 기적이나 나타나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병자가 낫고 이런 것만 생각, 감정적으로만 뒤집어져 가지고 그때 울고 말아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산에서 내려와서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훌륭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산에서 내려와 당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 묻고 싶은 거예요. 산에만 올라가면 다냐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린 다음에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모양새만 똑같죠. 산기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래 내려왔을 때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과연 그가 순교자의 삶을 살았느냐? 왜 성령 충만하면 왜 우리는 순교자가 될까? 이 원리는 간단해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바치고 싶어. 뭐든지 막 집도 팔아 재산도 바치고 싶고 막. 이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안 해. 오늘 아무도 안 해. 막 재산 팔아 바치려니까. 근데 그게 억지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막 움직여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면 견딜 수 없어서 막 가서 미친 사람처럼 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주고 싶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 된 것을 마음 깊이 깨닫다 보니까 이 빚 빨리 갚아야 되는데 빚 갚으려고 온 동네 쏟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고 살게 되는 것, 이게 순교자예요.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땅에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람 가운데 몇 %가 그런 삶을 살까? 역으로 말하면 다 가짜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순교자가 됐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위대한 모습은 그가 살아있을 때 유려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가 순교하는 순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마지막 순교의 모습이 가장 위대한 메시지였단 말씀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로써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영성을 가지고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설교라는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전도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이와 같은 마지막 순교의 모습은 2000년 역사에 두고두고 우리에게 감격을 주며 감동을 주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살기 등등하게 된 당시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되게 한 것이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교자란 꼭 죽어야만 순교자가 아니라 순교자 같은 삶을 사는 것, 순교자로서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올시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성을 소유한 변화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리고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영성을 품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여러분 아시는 제가 프랑스의 개혁교회 총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방문을 했을 때 사진이 나오는데, 저를 찾으려면 제일 작은 사람을 찾으면 나옵니다. 금방. 저기 가운데 서신 분이 프랑스 총회 총회장, 여성분이 총회장이셨어요. 그 대회장 앞에서 사진을 이렇게 저희들이 찍었는데요. 그 총회에 참석한 후에 참석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프랑스 개신교도들의 박해받은 곳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는 거의 80% 이상이 70-80%가 캐톨릭 신자고요. 우리 개신교 신자는 겨우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독일은 다 개신교가 상당히 중심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프랑스만 아주 캐톨릭이 깊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특별히 프랑스 내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이 위그노들의 고난은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로메 제일 축제일입니다. 때 학살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개신교도들 위그노들의 그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저 모습은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루브르 박물관 아래쪽으로 그 세느강 그 강변의 광장에 새벽 종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이 개신교들을 죽이기로 약속하고 위그노들을 유혹해서 불러들였어요. 우리와 화합하자. 그러고 불러들인 다음에 다 짜고 새벽 종소리가 들리자마자 그 당시에 그날 당일에 거기에 모여 200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며칠간에 전국적으로 전국적 보르노라든가 여러 가지 곳에서 한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1개월 새에 7에서 8만 명을 학살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개혁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는 이 소식을 들은 로마에 있는 교황청에 있는 그레고리 13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소식을 듣고 3일간 불을 밝히고 축제를 했으며, 이를 기념한 기념 주화도 만들어냅니다. 주화 한번 올려보세요. 순서. 여기는 지금 한쪽에는 그레고리 13세의 얼굴이고 한쪽은 천사가 칼을 들고 위그노들을 학살하는 그런 장면을 이 동전으로 만들어서 3일을 축제해가면서 이렇게 학살을 벌였습니다. 물론 1997년 8월에 로마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일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했습니다마는 그 직전에는 이 캐톨릭 신자와 개신교가 거의
대비가 등등했어요. 40-50% 서로 간에 등등을 했는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프랑스 내의 개신교도들은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은 조금 전에 잠깐 그림이 나왔습니다마는 왕 앙리 2세가 갑자기 죽자 이제 어린 아이가 왕으로 등극하게 됐는데 그 왕비인 까드린느가 아들을 앞세워 섭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섭정을 하면서 뭔가 캐토릭과 손을 잡아야 자기 왕권이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환으로 개신교도들을 죽이기로 하게 됩니다. 이때 일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영화로 나온 여왕 마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종교 영화는 아니지만 그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도들을 대학살을 이 까드린느라는 여성이 앞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인데요.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1598년 앙리 4세가 왕으로 등극하는데 이 사람은 위구노예요. 개신교인데 왕으로 등극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신 캐토릭을 믿으라는 겁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캐토릭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들잖아요. 위구노들이 자기와 같은 신앙인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유명한 낭트 칙령, 낭트에서 전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낭트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곧 종교의 자유였습니다.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으나 이내 그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진 루이 14세가 1685년 칙령을 발표하고 개신교도들의 예배 자유를 철폐합니다. 보름인가? 네. 만약에 개종을 다 해야 할 것이고 개종을 안 하면 보름 만에 이 프랑스를 떠나라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떠나지도 않고 개종하지 않는 사람 무조건 죽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박해를 시작한 것이죠. 이때 떠났던 사람들이 프랑스에 가서 청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까지 신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위구노들이 우리의 장로교 신앙의 아주 모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아주 기술자들이 스위스로 넘어가서 그 세공업을 아주 일으킨 것이 바로 이 위구노들입니다. 프랑스는 이런 기술자들이나 이 실력자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서 그 후에 급전직하 국력은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 장면은 조그마한 것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묶어서 잡아 돌리는 그런 고문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냐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종교 자유를 잃을 때까지 약 한 100년 기간 동안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그 개신교도들은 이 때를 광야 시대라고 불리웁니다. 이 광야 시대라면 지금 저기 그림에 나오는, 제가 그림을 사진을 찍어 와서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피하냐면 세벤트 산지로 피합니다. 이게 프랑스 남부인데 대충 짐작하려면은 여러분들 깐느 영화제 하는 데가 바로 남부예요. 거기 옆에 옆에 있는 도시 산지인데 왜 하필이면 그 뒤로 도망갔냐면 프랑스에서 굉장히 멀고 외국으로 도망가야 쉬운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1, 2년이 아니라니까요. 100년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좀 놀래봐요 좀. 100년을 그러고 살았다고요. 100년을. 그러면 핍박받는 지금까지 하면 그 100년도 더 넘지요. 지금까지 생각하면.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추석 때가 온다 그러면 다 숨어요. 산지로 숨는 거예요. 프랑스를 아시는 대로 들판이 쭉 있거든. 산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인트 산지의 광야 박물관이라는 것을 들렀을 때 저런 그림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결국 목사는 다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종신형으로 감옥에 가둡니다. 남자들은 이 노를 젓는 노를 젓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이들은 강제로 끌어다가 수도원에 입양시켜버립니다. 완전히 뿔뿔이 다 찢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처소도 없고 목사를 다 죽였으니 목사도 없고 결국 목사가 없으니 설교자라고 내세우긴 했지만 그런 위험 가운데에 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가정 예배였습니다.
설교자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몰래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저 사진은 조금 전에, 저것은 이 배 밑에서 노르젓는 노예가 이게 프랑스 말로 자기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에요. 제목은 주님 이렇게 하소서입니다. 주님 이렇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이시여 저로 하여금 저를 묶고 있는 이 손목의 쇠고리가 주님과 결혼한 결혼반지가 되게 해주시고, 저를 끌고 가는 이 발목의 사슬이 주님의 사랑의 사슬로 보게 하소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킨 거예요. 배교를 하지 않은 거예요. 캐톨릭으로 개종만 하면 당장 풀릴 수 있는데 그들이 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노예로 죽어갑니다. 그 중에 제가 갔던 곳이 꽁스탕스라고 하는 한 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외적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성인데, 이 종탑에다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배교하지 않는 사람들, 여성들을 감옥의 2층에다 가둬놨습니다. 2층에 가둬놓고 2층의 모습은 이렇게 여성들을 가둬놓고 저기 옆에 조그만한 틈으로 빛이 들어오는데, 겨울에는 유리창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한겨울에 돌바닥에서 여성들이 지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여성이 마리 듀랑이라는 여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기 여성의 모습인데요, 이분은 자기 오빠가 설교가라고 하는 그 때문에 처형을 당하고, 이 여성은 19살에 이 감옥에 들어와 38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물론 방면되기는 했지만 죽게 생겼으니까 내놓는 거예요. 8개월 만에 죽습니다.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분들이 그 감옥에서 이렇게 있을 때, 너무 지쳤을 때 밤에 몰래 위그노들이 그 배를 타고 와서 찬송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위로하느라고, 힘내라고. 그래도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마리 듀랑이라는 사람이 그 돌에다가 글자를 새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레지스테라는 것인데, 레지스탕스를 기억하면 됩니다. 저항하라예요. 그렇게 괴로워도 믿음이 흔들리면서 저항하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 저항하라. 이 글을 보면서 그 몰래 들려주는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서 이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누가 이들을 이와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했을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믿음의 지조를 지킬 수도 없고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들로 하여금 놀랍게 믿음을 지키기가 오늘 또 2%에 불과하지만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모습을 감격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종류의 박해는 받고 살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세상의 문화와 사탄의 역사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레지스테, 저항하라. 성령 충만 받고 이들과 저항하라. 교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한국 기독교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많은 것들로부터 레지스테, 저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항은 성령 충만할 때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진정 예수 마음을 품고 바로 이 순교자의 마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 기독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성을 품게 해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순교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